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삼서 1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요한삼서 1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금요 차례죠.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요 기도회로 그렇게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삼서 1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오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요 기도회는 오늘로써 이제 우리 안산중학교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진짜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회를 갖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제 주말에는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결정에 좀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힘써 따라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나랑 다 다른지 몰라요. 나와 마음이 같고 뜻이 맞는 사람이 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란성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예, 얼굴은 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달라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성경은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몸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 각기 다른 여러 기관이 있고 그 기관들이 다 각자의 역할과 필요가 있어서 존재하듯이 교회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역할로 서로의 거룩과 구원을 돕고 섬기며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떨 때는 교회 안의 지체들끼리 미워질 때도 있고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딱 없어지면 내 신앙생활이 재밌을 것 같고, 우리 목장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목장이 최고일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정말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어떤 기관도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게 없는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의 역할과 의미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가 맡은 역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 나와 다른 그 지체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와 전혀 다른 그 사람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은 나의 허물과 죄를 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울입니다. 거울.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요, 디오드레베라는 교회 안에 한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사도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서열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 안에 명예욕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서열의식이 얼마나 가했던지 그는 심지어 교회 지도자인 사도 요한의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이 디오드레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그를 일컬어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서 책망하는 이 사도 요한도 과거에는 누구보다도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장차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인데 만약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우리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예수님의 좌의정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인자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차지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아들들이 적어도 예수님 다음가는 넘버 2가 되게 해달라라고 오늘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왜 벼랑간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이 어머니의 욕심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요한이 엄마에게 부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엄마,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엄마가 나 대신에 좀 예수님한테 가서 내 얘기 좀 잘해줘. 나 진짜 출세하고 싶어. 저는 이 아들이 분명히 엄마한테 부탁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이렇게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이 야망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으뜸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는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과거의 예수님으로부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틀림없이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 속에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10절에 내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며 그를 징계할 뜻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를 파문하겠다거나 그를 제명하거나 출교하겠다는 그 어떤 일체의 암시도 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요한 자신이 과거에 으뜸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를 양육하셔서 결국 그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요한이기 때문에 이 디오드레베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디오드레베도 얼마든지 변화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나와 한 몸이 된 지체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똑바로 보라고 나에게 세워주신 나의 거울입니다. 영적인 거울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적어도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내 앞에 서 있는 그 지체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된 모습 속에 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되고 똑같은 환경이 되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될 사람이라는 거, 아니 그보다도 더할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부교역자 시절에 진짜 담임 목사님들 엄청 판단하고 엄청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비판의식이 뭐냐면, 나는 저렇게 목회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해도 저 담임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다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교만을 떨었게요. 그런데 막상 제가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성도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고난을 겪어보니, 제가 그토록 부교육자 시절에 무시하고 깔봤던 그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아니 감히 제가 그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위치에 있지 않았을 때는 너무 무시가 됐던 거예요. 너무 정죄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었는지가 이제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요 입버릇처럼 나는 적어도 그와 다르다 라고 외쳤던 대상이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는요 예전부터 나는 아버지랑 달라 라는 말을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나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는 다 달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늘 이 편의 상처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늘 큰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것 같은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차별할 수 있느냐고, 내가 아버지가 되면 나는 내 자식을 똑같이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장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세상에 힘든 것이 자식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부모가 되보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차마 진실이지만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마음으로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 자식이 있는 반면에 보고만 있어도 못마땅한 자녀가 있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돼요. 저는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요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자식을 공평하게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가 그렇게 불평했던 제 아버지보다 제가 하나도 나을 사람, 아니 제가 제 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함 가운데 내 아버지를 함부로 정죄했던지, 여러분,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고 감히 제 아버지를 정죄하고 무시했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제가 이제서야 비로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모든 악과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살인은 저지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설령 육체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지금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왔습니까? 나는 적어도 저 사람처럼 안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을 뿐이지, 나에게도 그 사람과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고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 그보다 더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앞에 놓여진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라고 주신 거울로 여기면서 그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지체가 넘어진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며 그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나의 지체들은 바로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지체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앞에 서 있는 그 지체를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거울인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은 나를 검증해 줍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나를 검증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악역으로 수고하는 디오드레베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이어 나오는 12절에서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 이번에는 선한 역할로 수고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보게 되는, 이게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제가 엄청 연습하고 왔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보는 것이죠. 자, 요한은 그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인증받은 사람이다,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그는 진리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는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검증받은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내가 가장 잘 알아.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매우 착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야말로 나 자신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객관화되지 않는 첫 번째 대상이 나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입니다. 객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검증이 필요해요. 같은 말씀으로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나를 객관화해주고 또 나를 위해 견면해주고 처방해주는 것을 잘 들으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무나 나를 비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공동체 안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구속사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 삐뚤어진 세상 가치관이 있는 사람에게 나를 판단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사랑으로 외쳐주는 이 말을 우리는 나의 거룩을 위해 꼭 필요한 약과 같은 말로 겸손하게 들으며 그렇게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공동체가 권면하고 처방을 하면요,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주제넘게 나에 대해서 참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도무지 공동체의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객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주고 같은 말씀의 가치관으로 가는 우리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주는 그 모든 권면과 처방을 나에게 필요한 약으로 받고 그걸 잘 소화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교역자님들을 무슨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제가 함부로 그렇게 대해도 되는 부하 직원이나 심지어는 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너무나 귀한 동역자예요. 그리고 함께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너무너무 귀한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돕고 섬겨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교역자들을 위해 제가 돕고 섬겨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저는 이분들의 발전을 돕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의 양육만큼은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붙잡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하면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꼭 체크를 하면서 나중에라도 그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을 제가 지적해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걸 체크해서 나중에 그걸 들려주면요, 깜짝 놀랍니다. 본인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본인에게 그런 고쳐야 될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우리 노신자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첫 사역지예요.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설교 사역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분은 완전 원석 같은 분이에요. 원석. 다듬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분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단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노신자 전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은 설교 시간에 자꾸 그러면서라는 말을 의미 없이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분이 설교 중에 그러면서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가를 제가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6번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줬어요. 전사님 설교 시간에 너무 의미 없는 단어들을 반복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똑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을 하는데도 전혀 그분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최민영 목사님은요,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분은 이미 사역 경험이 너무 풍성하니까 아주 설교하는 데 있어서 말은 능숙하게 너무 잘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최민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의 설교에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제가 자꾸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교육자 시간과 양육 시간에 또 나누었어요. 지적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최민영 목사님은 인정을 또 잘해요. 이분이 또 겸손해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자신이 직장 생활도 하고 특별히 학원 강사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말을 잘하는 거에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껏 다른 교회에서는 적당히 좋은 예화 집어넣고 여러 가지 말들로 꾸며지고 포장된 그런 설교를 하면 그냥 얼추 다 먹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산중앙교회에 와서 이렇게 꾸며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안 통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설교 속에 자기의 고백, 자기의 진실한 고백이 녹아있는 설교가 진정성 있는 설교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되고 꾸며진 설교가 이제는 안 들리는 거죠. 이분이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본인 설교에다 자기 고백을 넣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고백을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미 설교문에 어떤 때는 설교 시간에 써놨대요. 본인 설교문에 자기 고백을 써놨대요. 그런데 막상 설교단에 올라오니까 못했대요. 그러면서 정말 자신도 자기를 깨트리는 진정성 있는 설교를 하고 싶다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 때로는 듣기에 아플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직면하게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저도 지적받았습니다. 저도 지적받았어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그 설교 지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겸손한 척 한다고 제가 혹시 고칠 건 없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고칠 건 없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물어보면서도 야, 내가 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고 오래 했는데 내가 지적받을 건 없겠지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솔직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지적하실 거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임 전도사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손을 들고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우리 임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지적하셨던 사항이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부분에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손을 올려요. 손을 올리는데 어떨 때는 손을 올려서 강조를 할 때 두 손을 이렇게 펴고 손바닥을 펴고 강조를 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손가락을 하나만 들고 이렇게 강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면서 우리 임 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이 손바닥을 펴고 강조할 때는 되게 겸손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을 하나만 들고 펼치고 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적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교만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은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손가락 하나만 펴는 것은 자제하시고 손바닥을 다 펴서 강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또 했네. 알았어요. 제가 어떨 때는 손을 펴서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손가락 하나만 들고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손가락 하나만 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지적질이 되거나 교만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이 손가락 하나 펴는 이 제스처를 통해서 혹시 상처받으신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나를 위해 검증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거룩을 돕고자 이렇게 권면하고 처방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의 권면과 처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권면과 처방이 나아갈 때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해도요, 그걸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권면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처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요, 벌써 그 마음이 정죄감,
그저 정말 못마땅함으로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요, 그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그 말이 부드럽게 나갑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받는 분들이요, 힘들지가 않아요.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도요, 벌써 마음의 못마땅함과 정죄감으로 하잖아요. 바늘 찌르듯이 말이 날카롭게 나가요.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는 말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말이라고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날카로운 말이 되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충분히 정말로 존중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입술의 말이 부드럽고 신앙의 인격을 담은 그런 말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내 태도가 정말로 겸손한 태도인지,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겸손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공동체가 나를 검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묶여가는 우리 공동체가 나를 객관화해 주고 나를 위해 외쳐주는 그 권면과 사랑의 처방을 우리가 들으며 갈 때 우리도 이 데메드리오처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혹시 나를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가 사랑으로 주는 권면과 처방을 잔손이나 참견쯤으로 생각하며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하면서 정죄의 마음과 무시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온유함과 부드러운 말로 서로에게 권면하여서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로 모이고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모이고 만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 있죠? 제가 지난 이 요한 2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의 말미에서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 3서에서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속히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이 대면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요, 지체들이 함께 모여 대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교회가 모이고 대면하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또 지금 손가락 올리려고 죄송해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지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이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셔서 이제 사람이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이 돕고 내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도우며 공동체를 이루며 갈 때 바로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가면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이 요한 2서를 큐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앙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이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한번 가려고 하면 아침부터 씻어야 되고 꾸며야 되고 내 몸을 움직여야 돼요. 또 나랑 안 맞는 사람들과 복잡거리면서 괜히 마음 상하고 눈치 볼 일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손가락 몇 개 움직여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편한 게 비대면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편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에 취해서 홀로 되게 되면, 혼자 되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장에는 좋을 것 같죠? 그러나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정말로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나를 도울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비록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지체들 간에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또 아프고 슬픈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품으려 몸부림치고 내가 사랑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나 대신 우리의 지체들이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독교 기관이 최근에 조사를 내놨어요. 어떤 조사냐면 코로나 이후에도 대면 예배를 드릴 의향이 있는가라는 것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코로나 이전보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적게는 20%, 많게는 40%가 줄 것이다. 이 예상치가 나온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이 비대면을 통과하면서 이 비대면의 너무 편안함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현장에 나와서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대면하여 모임을 갖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속히 보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면하여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보기를 원하고 대면하여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쓸 때 바로 그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고 우리가 함께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이제는 비대면을 넘어서서 대면하여 만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들이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그들이 있으며 우리가 함께 서로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비대면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대면 예배 가기가 꺼려지지는 않습니까?
편한 것에 익숙하여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시작되는 대면 예배와 대면 목장에 속히 참석하여 공동체와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중보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는 중보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 주에 한 목장의 기도 제목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한 목장씩 돌아가면서 중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그 긴급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한 목장의 목원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시간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체들 위해 기도하고 또 지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목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옥화 성도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음란, 흡연, 음주, 우울, 거짓의 죄가 끊어지도록 남편이 직장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자기 연민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딸 예은자매 오직 예수님 붙들고 매일매일 자기 죄만 보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이 들린 자로 매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선희 집사님 일상을 잘 살아내며 끝까지 인내하여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도록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또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어지럼증으로 인한 복용하는 약이 잘 흡수되고 회복되어지도록 박영순 권사님 큰 며느리의 폐암 치료 과정을 통해 구원과 거룩이 임하도록 또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 격리하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식 권사님, 남편 박상수 성도님 술과 담배 중독과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기억하며 믿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또 저희 가정의 한 말씀으로 소통하며 거룩과 구원이 임하도록 또 구속사가 활짝 열려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또 말씀과 공동체의 처방과 권면에 순종하도록 또 아들 박정배 형제, 며느리 김성경 자매가 공고함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자, 이목장입니다. 이예숙 권사님, 남편 최성우 집사님의 뇌혈관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이정덕 집사님, 2022년에 계획한 주택 건축이 좋은 협력 업체와 더불어 완공될 수 있도록 또 둘째 아들 수민 형제 결혼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도록 황민경 권사님, 조합일이 늦어져 물질의 힘든 환경과 여러 문제 앞에서 내 죄를 보며 내가 먼저 변화되도록 또 남편 이삼범 집사님 예배의 자리 잘 붙어가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송강순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 사고로 인해 아픈 곳이 치유되도록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훈 형제 영적 후손을 이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아들의 앞날을 위하여 또 시동생 가정에 닥친 고난으로 주님을 찾는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또 조카의 신장 이식 수술을 주님께서 집도하시고 치료 과정과 건강이 회복이 되도록 자, 이제 3목장입니다. 김기옥 권사님, 남편 김승훈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도록 또 두 아들 종규, 종현 형제 결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동생 김민주 성도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도록 김민주 성도님 항상 주님 안에 살면서 평안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또 군대가 있는 아들 김민석 형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김현희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 남경희 성도님 직장 생활할 때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이정숙 권사님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기관지를 치료해 주시도록 또 수술한 허리의 통증을 감해 주시고 온전케 되도록 남편 허우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로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한경수 집사님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또 큰딸 임세별 자매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또 아들 임준혁 형제의 기본을 잘 살아내는 강한 의지를 주시도록 또 며느리 이재경 자매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도록 남편 임유빈님 구원을 위해 낮아지는 아내의 사명 감당하도록 최양래 집사님 남편의 영성이 충만하여서 세상적인 것에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얻도록. 자, 이제 사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경계를 넘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김순영 집사님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손과 발이 가는 적용하기를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를 또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잘 섬기기를 또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담대함을 주시도록. 이민옥 집사님 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송혜미 집사님 남편 정진우님 술렘의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도록 또 아들 정민종 형제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순간이 기억나도록 또 아들이 석사 논문 잘 마칠 수 있도록 딸 정아림 자매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께 꼭 묶여 가도록. 자, 오목장입니다. 문옥정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 정다희 정가영 자매의 건강 지켜주시도록 또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정순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형부가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도록 조카 진은자매 말씀이 들려 주를 영화롭게 하도록 또 류마티스에 맞는 약을 주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원이 되도록. 최명숙 권사님 온 가족이 주님 전으로 인도되도록 큰아들 봉근 형제의 약물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후각과 성격 변화가 후유증으로 올 수 있다고 하니 온전히 치료해 주시도록. 최민숙 집사님 남편 정책윤 집사님 말씀 묵상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약재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큰딸 다솜자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일상이 회복되어 취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공동체를 떠난 정하원 자매 정현우 형제 말씀이 있는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저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자, 이제 육목장입니다. 이완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도록 또 말씀 처방에 잘 순종하며 하늘의 평안을 믿고 누리며 살아내도록 또 첫째 아들 이효민군 고3 때 열심히 공부하고 하늘의 비전 또한 품을 수 있도록 둘째 아들 이호공군 새롭게 시작하는 내적 긴장감 안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김선옥 성도님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도록 또 딸 주아의 중학교 생활과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를 주님께 인도받도록 또 자녀와 서로 분노하지 않고 큐티하며 잘 이기고 버틸 수 있도록. 김하미 성도님 남편이 직장생활에서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또 남편과 시부모님의 불편한 관계를 직면하고 중간 역할을 잘하는 구속사의 며느리가 되도록 남편도 이 문제를 큐티하며 말씀으로 잘 해석받고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박창수 성도님 항암 및 각종 치료를 잘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도록 온전한 배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잘 먹고 잘 자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얻도록 또 하루하루가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임양수 전사님 사명의 자리에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또 남편 이성호 전사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도록 아들 이준영 형제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딸 이신우 자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또 친정 엄마의 구속사를 위해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는 딸이 되도록. 손정혜 권사님 남편과 함께 건강한 노후가 되기를 또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고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여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남편 박윤재님의 많은 업무량에서 오는 피곤함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먹고 잘 쉴 수 있도록 또 아들, 딸이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던 청년의 때를 기억하여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아들의 가정의 구원이 임하여 영적 후손 새 생명을 허락받기를 또 5월에 맞게 되는 4차 접종이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자, 이제 7목장입니다. 김진 성도님 가정의 역할에 맞게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말과 행동의 분별력이 있도록 또 믿지 않는 가족 지인들 믿음의 길로 인도되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윤혜경 집사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또 묵상하는데 영적 믿음의 방해 요소가 없도록 육의 가족이 주님 인도하심 안에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또 수면 장애가 치유되도록 남자친구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으로 생활과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 안정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지혜 사모님 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이재정 성도님, 아들의 허리가 심한 통증 가운데 있는데 수술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장승기 집사님, 큐티를 통해 내 죄만 보게 하시고 특히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또 시어머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화로 안부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친척들의 영혼권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작은 딸 김화미 자매 가족의 이사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도록. 자, 이제 청년부입니다. 차민성 집사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먼저 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또 정가영 자매 올해 안에 이직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전성경 형제 가족 건강을 위해, 또 코로나가 빨리 치유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건기남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또 아버님 건강이 호전될 수 있도록 이영화 목자매 믿음의 후손을 허락받도록, 또 정현지 형제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정다희 자매 음악 조감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김수미 형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이신우 자매 그림 잘 그릴 수 있도록, 허예은 자매 미래 진로를 위해, 또 서윤주 자매 업체 담당자가 자주 바뀌지 않고 계약된 10권의 책 집필이 끝날 때까지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또 책에 들어갈 마감 그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주시고 작업하는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또 바쁘다는 핑계로 형식적인 큐티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며 기쁨으로 큐티하도록, 또 남동생 결혼을 허락하셨으니 한 가장으로서 자리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곁에 붙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며, 또한 우리의 지체들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 공로자들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비대면 예배가 주는 이 편안함에 취해서 우리가 대면하여 속히 만나며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이제는 잃어버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힘을 내어 속히 만나며 대면하여 함께 말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견고함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정말로 우리가 서로의 구원을 돕고 서로의 거룩을 도우며 하나님,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거로 그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또한 서로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서로의 수고를 통해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품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